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을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은 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그 이유랑 또 해법까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주일날 예배에서 막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진짜 달라져야지 굳게 결심을 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쯤 되면 어느새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는 거죠.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잘못된 동력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력, 그때뿐인 감정, 또 작심삼일이 될 결심,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는 증인의 고군분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갈등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은데 막상 사용하는 힘은 너무나 한정적인 나 자신의 힘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증인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왼쪽을 보면 나의 힘으로 하려는 방법이에요. 내 의지력, 내 감정에 의존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번아웃이 오고 실패하고 나는 위선자인가 하는 기분까지 들게 되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인내할 힘이 생기고 삶이 진정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길의 차이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성령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뭐냐면 증인의 삶이라는 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 다른 종류의 능력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순절 이전을 생각해보면 스승이 잡혀가니까 다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나가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변화의 열쇠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잘 보세요. 너희 힘으로 증인이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결과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놀라운 능력,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능력은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완법해서 받는 보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받았고 의심 많던 도마도 받았어요. 이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석 자료는 이게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선물인 거죠. 그럼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 4단계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셋째, 그 계획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는 것,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섹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증거들을 남기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자, 이제부터 사과를 만들어야지 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그냥 나무로서 건강하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적 변화의 외적인 증거인 셈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준의 변화입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는 죄가 뭐였죠? 그냥 법을 어기거나 사회 규칙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죄가 됩니다. 의로움은 어떨까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의로움이 되는 거죠. 심판의 기준도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치관 전체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가치관은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친절해야지 하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섹션입니다. 당신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 좋아요. 성령을 받고 기준이 바뀌고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So what?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이 그냥 나 혼자 좋아지려고, 나 혼자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나무는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쵸?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위해 맺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맺히는 이 좋은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맺힌 그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느끼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면서 그분께 나아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바로 삶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이정표, 살아있는 안내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증인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내 결심이나 노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내 삶의 열매로 완성되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째, 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하고 인정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둘째,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비록 어렵고 내키지 않더라도 한 번에 한 걸음씩만이라도 순종하기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순종들이 모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는요, 성경책이나 교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발견하게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